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또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들백 교회에는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러한 비전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위대한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고 열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좋은 교회를 누구든지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 건강 출세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교회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로 교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발견하고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위대한 성도가 되고 내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요, 길에서 길 가다가 금덩이를 딱 찾듯이 줍듯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땀 흘려 헌신을 바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요, 위대한 성도를 기르고 또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저 교회로, 또 저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교회로, 그렇게 가는 것은 길 가다가 마치 돈 주우려고 하는 요행주의 사행성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열매를 못 맺어. 그건 사행성 신앙이에요. 고 오카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이제 돌아오신 후에 여러 교회들에서 오카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교회에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거절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오카누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찬이 형제 항상 고마워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줬는데 저렇게 또 빨리 이렇게 스피드하게 쫙 만들어내는 탁월합니다. 예. 빨리 읽으라고. 저한테 손질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읽으라고.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 정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주님의 제자로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병거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신지 그런지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문구 한 문구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야전 병거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기도죠. 저만 그렇게 또 생각한가? 반응이 없으시네. 멋진 기도죠 했는데 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자, 눈물과 고난의 그 길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말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병거와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과 기도와 눈물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랑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것이죠. 멋진 기도죠. 여러분, 그러면 위대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교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몇 가지 그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적이 분명해요. 대적이. 초대교회는 싸움 상대가 분명했어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죠. 야전 벙커가 뭐 하는 데입니까? 결국 적과 싸우는 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대적이 분명했는데 싸움 상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적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합세에 날선 칼을 겨누고 다가오고 있는 대적 헤롯, 그리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성에 모였다는 겁니다.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싸움 상대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그 적을 알고 있어요. 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어요. 그게 바로 강한 군대의 특징입니다. 가끔 국회에서요,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주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쩔쩔매요.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일개 사병도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을 못해. 일개 사병도요, 다 교육받습니다. 주적이 누구냐고. 그런데 그 전체 육군, 해군, 공군을 다 통솔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쩔쩔매요. 단호하고 가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중파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충분히 알죠. 우리 다 알죠. 그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라면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포를 쏘거나 서해에서 아주 그냥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더 난립니다. 국군의 주적 개념이 불분명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분명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투의 현장에서 싸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것은요, 무기력한 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군대 존재의 목적이 흐려집니다. 군대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주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대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은 사라진 과거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에트루리아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에트루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로마 군대와 그 나라가 전투를 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요, 무기가 칼이 이렇게 길었답니다. 긴 장칼을 가지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너무 몰랐어요. 상대를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트루리아 군대는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 숲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에서는요, 긴 칼이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 긴 칼이 유리하긴 하지만 숲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쓰디쓴 패배를 맛본 다음에 그 다음 전쟁에서 이제 로마가 무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단도로 바꿔요. 짧은 칼로. 그리고 양쪽 모두 다 칼날을 세웁니다. 양쪽에 양날의 칼을 짧은 단도로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 상대가 분명해야 그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전투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아직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긴장도 풀 수 없어요. 사도들은 이런 대적을 지금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본인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어요. 정말 얄밉기가 그지 없습니다. 옆에 있으면 한 대 꿀밤이라도 확 지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요. 그러나 그것은요, 적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지적을 잘 수용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교회가 더욱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픈 소리지만 그것을 잘 수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름답게 실천하면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죠. 얄밉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소모적인 싸움과 논쟁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다가도,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시다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나가다가 비판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너무 막 심하게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냐? 그냥 웃어주세요, 그냥.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거 지켜만 보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대놓고 막 싸우고 이기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얻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놓치는 거예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웃어주세요. 내가 내 논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수긍하지도 않잖아요. 10여 년 전에 문체부에서요,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었어요. 종교 편향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여교사가 기도하는데 남학생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 종교 교육 안 돼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려는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자에 보면 줄을 이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가 유행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종교 편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자 선생님, 여교사가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고, 템플 스테이,
하는 것은 오케이, 좋아. 이건 종교 편향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 하겠다고 오면요, 그것을 장려해서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고유 전통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재정까지 많이 지원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지원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내가 지원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2021년도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작년에요, 우리 수원시장님이 크리스찬이신가 봐. 맞나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5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50만 원 받았어. 예. 그때 빼고는요, 뭐 나라에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요,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이유로 사찰 다 무너져가게 된 살도 다 다시 복원해 시켜주고. 예? 저는 이게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 좋은 지리산, 설악산 이런 거 갈 때 보면요, 거기 앞에 통영령 내잖아요. 어디다 낸 줄 아세요? 그 절에다가 내는 거예요. 설악산 들어갈 때 그 절 이름이 뭐죠? 신흥산가? 그 절에다가 돈 낸 통영령 내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불교 입장을 대변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피켓 들고 문체부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해야 될까요? 문체부를 주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요, 정부 기관도 아니고 특정 종교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장 한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사찰에 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하시는 분들 있죠. 에? 사찰 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하시는 분들 있죠. 좀 기독교를 이상하게 믿으신 분들 같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둠의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마귀 악한 세력인데, 그것은 볼 줄 모르고 그냥 혈기대로, 우리의 기분 나쁜 감정대로 어디다가 풀어야 되니까 그 대상 찾아가지고 막 씹어대고 막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바른 입장입니다. 사도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마귀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무기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런 무기 없이 세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흔들려요. 흐느적거리는 인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 없이. 자, 강력한 위대한 교회, 어떤 핵심과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신론이 있었습니다. 이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다시대 말에는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노략질 대상이었고 우상 숭배로 바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고, 그 아들 사무엘은 민족의 큰 지도자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되는 데는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나의, 그의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보세요. 대적을 깨뜨리시고 땅을 심판하시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한나의 신론이 그의 자녀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무엘이 비록 둔감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그리고 부도덕한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신론은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옥에서 석방되자 즉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간에 있었던 상황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뭐합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되. 24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되. 어떤 내용이죠? 24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이시며 창조주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이 초대교회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24절 말씀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28절 말씀 보면 예정하시는 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역사의 하나님.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은 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마치 군주와 같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냥 어떤 틀과 율법과 그냥 당장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때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좁은 신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크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요, 세상의 눈치만 살피다가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는요, 사무엘 같은 인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통큰 신론이 만든 통큰 선포이죠. 이 웨슬리의 후예들이 감리교를 창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요,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야지 넓힐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장식용으로 놔두면 절대 넓혀지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요. 지경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꿀맛을 알면 설탕 그릇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맛을 알면요, 생고기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청신신대원, 저랑 같이 기숙사를 썼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신대원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청신신대원 1등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학자로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장학생으로. 근데 이제 결혼도 너무 잘해가지고 사모님이 판사야. 부장 판사예요 지금. 그런데 사모님은 미국을 못 가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장학금 받기는 했지만 생활비는 부족하잖아요. 어려운 미국 엄청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한번 어디서 이제 플로잉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아주 비싼, 정말 비싼 미국의 그 스테이크 집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한 거예요. 마음껏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그냥 평범하게 먹었던 스테이크를 이제 평상시에는 먹어야 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맛을 알면요, 알게 되면요, 그 희시한 것들은 이제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시시한 것들은 다 그냥 버리게 되어 있어. 세상의 것들은 시시해져요. 크신 하나님을 알면요, 무당이나 귀신 나부랭이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보아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십니다. 네가 밟으면 밟은 대로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지경이,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81편 10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키우라는 거예요. 신론을 키우라는 거예요. 신론을 넓히고 넓게 밟으세요. 내가 믿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시다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헤롯이, 번디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흔들어 대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앙이 불탔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위대한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누가 하는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죠. 줄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유업을 보시옵소서. 두 번째,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는 어떤 그런 복수나 파괴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석가 알렉산더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세 한탄과 한풀이를 뛰어넘는 강자의 기도였다. 다시요. 신세 한탄과 한풀이를 뛰어넘는 강자의 기도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신세 한탄입니까? 한풀이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기도입니까? 말씀과 표적이 균형을 이루는 위대한 기도였다고 그는 풀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도는요, 보신주의나 기복주의나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서 거장대를 걸러내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자, 제 기억에 한 1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50대 한 남자가 집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기도실 있으신가요? 기도실? 집에 기도실이 있는 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집에다 기도실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8세, 9세의 자기 딸들을 기도실에 집어넣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근데 기도하게 만든 목적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경마에서 과연 우승마가 어느 것인지 알아내게 만들 거예요. 네가 기도해가지고 경마에서 우승마가 누구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딸들에게. 이런 부모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려져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아동 학대죄로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마에서 우승마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기도실 만들고 딸들에게 기도를 강요했던 한심한 남자가 실은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잘못된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잘못하고 있는 매우 보기 불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우승마를 알아맞히는 도구로 알고 있다면 한 40년, 50년 기도해도 절대로 삶은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고 사도들의 위대한 기도를 털큰만큼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200년을 다녀도 똑바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누구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쳤던 웨슬리의 선포는 다 위대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김용기 장로님.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물을 낳고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교회를 낳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원 성취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거나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앞에 놀라운 표적과 간증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세심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응답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밀도 있는 영적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따끈따끈한 간증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뎌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가지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스위스의 교포교회에서 3년 목회하셨을 때 일이에요. 혼자 빨래하고 밥도 지으며 힘든 적응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국에서 가져간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가위로 이 고무장갑에 구멍을 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말리고 테이프로 이제 임시 방편을 붙이긴 했지만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무장갑을 사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현관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자 우편 배달부가 딱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소포가 도착한 거예요. 그냥 뜯어보니까 자기가 구멍 낸 것과 똑같은 노란색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또 어느 날 아침 식사 후에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녹차를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가져간 이제 마지막 녹차였어요. 서양 차들이 입에 맞지 않아서 서양 차들은 좀 별로 좀 꺼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 후에 서양 차를 마시려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없으니까요. 녹차는 다 떨어졌고 그래서 서양 차를 마시려고 이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또 그때도 띵동 하고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또 현관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서울에서 배달된 속달 우편물이 왔다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본인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한국산 녹차 그게 딱 배달해 온 거예요. 같이 다른 어떤 품목들과 같이 왔다는 거죠. 그것도 제주 다원에서 처음 딴 잎으로 만든 특별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고무장갑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녹차 떨어졌다고 투덜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정확히 시간 맞춰 고무장갑과 녹차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시는 일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요. 그분이 스위스에서 통합측 선교사로 3년간 머물 때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때로 힘들고 외롭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생명과 감격과 능력의 파도가 그의 가슴을 항상 울렁이게 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셨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목회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려서 많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교회는요, 성도들의 간증이 풍성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대적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쪼그라들어요. 분명히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자에겐 아름다운 간증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 표적과 간증으로 견고한 성도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진동을 경험했기에 가짜가 없어요. 쭉정이가 사라집니다. 거짓 없는 진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광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